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1쪽, 332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날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올스타전이 있었다는 것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지금 사직동이 야구 경기가 있는 날 북적북적합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흔히 롯데를 가리켜서 롯데 자이언트팀을 가리켜서 봄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롯데를 가리켜서 봄때라 하는 이유는요, 시즌이 시작하는 3, 4월 달은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범 경기 때도 그렇고 뭐 초반기에는 참 좋은 성적을 거두어요. 그래서 이 관중들로 하여금 팬들로 하여금 기대를 만듭니다. 와, 올해 롯데가 한번 무슨 일 내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봄이 지나고 5월달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승리보다는 패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은 10개 팀 중에서 6등 이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롯데의 성적을 이제 비꼬아가지고 봄에만 반짝 성적 좋았다가 결국 나중에 가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롯데다 라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아마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않을까, 가을 야구에 이제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프로야구 감독들이요, 연승을 싫어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팀들이 계속해서 승리해서 3연승, 5연승, 뭐 10연승 거두게 되면은 정말 성적이 팍팍팍 올라갑니다. 등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연승을 하면서 감독들이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패배할 때입니다. 5연승, 6연승, 7연승, 10연승을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리고 나서 한번 패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패배가 잘못되어지면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연패, 3연패, 5연패 연속해서 연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으면 연승하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성적은 다 소용이 없게 되고
하위권으로 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승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연승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그것도 감독들의 고민이지만, 또 하나는 연패를 패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연패를 끊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감독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승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질 때 패배하고 실패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싶다 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8장의 30절 35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패배하였지만 두 번째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수행해 가지고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해 쉽게 아이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취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8장 30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베이스 캠프를 할 수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길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요, 전쟁이 끝나면 항상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난 두 번째 전쟁 승리하고 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가지 아니고 생뚱맞게 에발산으로 향했습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가는 그 길목 약 30-40km의 그 거리에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이를 뚫고 지금 에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에발산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가나안 부족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그 길목에 있는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좀 주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드디어 에발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간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발산 도착한 그들은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일은 제단을 쌓고 그곳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여리고성과 아이성만을 점령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 그곳에서 그는 자기 이름의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소유된 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땅의 경계를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만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숙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거룩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속량하는 기능이 있죠. 화목제는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축하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 제사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지금 가나안 땅 에발산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언약 갱신을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한 일은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 내용이면은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일 것이고, 좀 더 많은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아마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지침서입니다. 법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의 삶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율법을 돌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새겨진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고 가며 늘 주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자손손 되도록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해야 할 곳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길석에 서도록 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돌의 율법을 기록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에발산에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까지. 이방인들이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던 거류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온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렸던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언약 갱신하는 이 장소에 함께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 행시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와 지도자들, 재판관들, 이방인을 포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나머지는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두 산이 좀 달라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문헌에 따르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무성했다라고 합니다. 산림이 울창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는 나무 하나 없는 돌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산을 하나의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율법에 기록되어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여기에 보니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인데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아무것도 없는 돌산에 불과한 그 에발산처럼 삭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는 것이죠. 보면서 산들을 보면서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저 그리심산은 풍부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저 에발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구나, 그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의 언약갱신 의식, 왜 여호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에발산에 와서 행하였을까요? 그들의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가지 아니하고 성막이 있는 길갈로 가지 아니하고 에발산까지 와서 즉지 가운데 있는 이 에발산에 와서 행하였을까요? 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근원,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앞서 이루어진 그 두 번의 전투,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성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떠한 성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되신가, 그분의 통치를 널리 공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매일의 삶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도심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승리하였다고 해서 마치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된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곳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신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대로,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의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이 언약 갱신 행위는요, 모세가 죽기 직전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발산에서의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세 가지 행위,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한번 듣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제단을 샀는 데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신명기 20장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을 이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에서 그 율법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명령을 내렸죠.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이렇게 해라.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갔고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할수록 그가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는 하나에서 10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는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혹 그 순간의 기분,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낭독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참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됩니다.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과의 채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차가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렌트카에서 차량을 한 대 렌트해서 빌려서 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첫째 날은 정신없이 차량을 빌리기 때문에 마다가 둘째 날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그냥 돌아다니긴 그렇고 극동방송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라디오 채널을 찾았더니 극동방송이 있더라고요. 극동방송 제주 FBC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채널에다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계속해서 그 채널, 여러분 알다시피 극동방송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날 오후가 됐는데 이 방송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안 나옵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트로트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잘못 손댔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조작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 화면에는 FEBC 극동방송이라고 뜨는 거예요. 극동방송인데 왜 이렇지? 그래서 하도 이상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검색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 제주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르더라고요. 채널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극동방송 그 채널 넘버가 제주시로 넘어오니까 다른 방송국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역시 극동방송인 줄 알고 제주 극동방송은 우리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을 가졌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채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번 이상하다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채널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그 말씀에, 그 지시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주의 말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채널에 맞추어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이 무더운 여름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